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이후에 첫 번째 고향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저런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지혜와 능력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랐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권세가 있었는데 기존 랍비들과 같지 않았고 랍비들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왔느냐? 혹시 귀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냐? 그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편만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반가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향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들이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들은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왜 배척했을까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이적들과 권세 있는 말씀들 또 사람들이 함께 따르게 되어지고 인기가 높은 이런 얘기들이 쫙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유명 인사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와, 우리 동네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런 대단한 랍비가 태어났다. 그래서 주변에게 알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랬습니다. 그들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수군거리기 있어요. 또 한쪽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아니 고향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왜 배척하고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무엇을 갖고 나왔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당신 엄마를 굉장히 잘 알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너 나이 몇이나 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남편이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든 가정사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누구며 누이가 누군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런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직업이 목수가 아니냐 하는 것은 뭡니까? 당시의 목수는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무슨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당신 우리가 잘 알아. 그러니까 폼 잡지 마. 뭐 대단한 행세하지 마. 그런 것이 그 속에 뉘앙스로 숨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질구레한 가십거리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자기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은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건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부인해버린 겁니다. 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예수라는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배척을 할까요? 그 저희는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보세요. 왜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인정은 못할 망정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선지식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30년간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인간적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그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저 동네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을 배척할 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네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뭘 주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향에 첫 방문한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빨리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자체를 확 거부해버린 거죠. 믿지 않으니까 주님은 더 이상 어떠한 권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권능을 행할 수도 없고요. 고향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하여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기다는 이 헬라어 다우마조라는 이 단어 표현은 놀라다, 귀히 여기다 그런 뜻인데, 예상치 못한 일로 당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마조라는 이 단어는 심히 안타까워한다는 그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고향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긴 것이지요. 그들이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가 뭘까요? 사람은 자기가 만든 동굴에 갇히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견의 동굴에 갇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편견은 참 무섭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 깨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편견은 믿음을 가로막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편견은 귀와 눈을 막아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편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편견의 우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온전히 말씀대로 수용하려고 하면 편견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내가 복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편견의 무서움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한참 발발했을 때 코로나 음모론이 있는 거 아시지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데믹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풍토화되어 가고 계절 독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이걸 엔데믹이라 말합니다. 당시에 백신이 나왔을 때 백신 음모론이 막 나왔어요. 백신을 맞으면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거리가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정보를 확신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요, 이상하게 되어지는데 본인은 안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만 이상하게 느낄 뿐입니다. 그러므로 편견은 자기 우상화에 빠집니다. 유명한 영국 철학자 중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죠. 이 베이컨이 4가지 우상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상은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는 마음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베이컨은 신기관이라는 그 책에서 인간의 그 지성을 근거로 4가지 편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공통된 성질이 생기는 문제를 종족의 우상이라고 그러고,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그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동물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사고를 제한하게 될 때의 시장의 우상이다. 그리고 전통과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극장의 우상이다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종족의 우상은 그 사람들이 여론몰이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편견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의 우상은 자기 동굴 속에 갇혀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그 말 있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운의 여신은 존재한다, 실제로 없는데 존재한다고 믿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을 시장의 우상이다 그럽니다. 극장의 우상은 어떤 전통이나 권위, 이런 것을 맹신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사이비 종교 있죠. 그 종교적 미신에 맹신하는 것, 이것을 극장의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대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관점이 강화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편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의도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해석해는 그렇게 나갑니다.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오늘 그 내가 복음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만든 동굴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그 마음의 동굴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고향 사람들처럼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편견에 빠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배척하는 모습과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내려놔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눈으로 본 것,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안 돼요.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편견과 오만은 독선입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선지식이 편견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 마음의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편견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존경할 만한 랍비가 아니라 오히려 불쾌한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만큼 편견은 무섭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했고 성육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전부를 전부라고 여긴 것이죠. 이처럼 편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편견은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석할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리즘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집니다. 편견의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눈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편견을 깨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기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었어요. 복음을 해석하고 녹아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는 작업이 3년 걸렸습니다. 자기 편견을 씻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은 늘 순수하고 새롭다는 것입니다. 초보가 아니라 성숙된 순수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 자신에 있습니다. 편견의 비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제자리걸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건 이거야 쉽게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본 말씀이 오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자꾸 힘들어집니까?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험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비늘이 벗겨진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편견의 비늘이 벗겨진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편견의 비늘이 벗겨질 때에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닫혀있는 세계, 갇혀있는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의 틀을 과감없이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나의 편견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런 일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는 자는 온전히 편견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전적으로 아멘하고 전적으로 수용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을 때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갖고 오시며 우리의 삶의 세계를 펼쳐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고 사람에 대한 태도, 주님 앞에 나가는 태도,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고 오늘 처음 은혜 받는 것처럼,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순수하고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